음, 2008년에 우리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심각한 금융 위기가 닥친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혼돈의 늪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하고 회사는 사원 감축에 들어가면서 해고와 또 실직이 급증했고요. 뿐만 아니라 주가가 엄청 폭락해서 수천만 원의 주식은 그냥 쓰레기로 돌변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관해서 자살하기도 하고요. 가정이 해체가 되는 이런 참 엄청난 불행이 닥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의 시작은 사실 2007년에 미국에서 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경제 부양을 위해서 저금리 정책을 사용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신용대출을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안고 신용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금리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저소득층이 대출금을 제때 갚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 회수되지 못한 대출금 때문에 이 금융회사들 그리고 이 모기지론을 정권 형태로 거래한 금융회사들이 연쇄적으로 파산했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미국의 노동자들은 실업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이 은행에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의 경제 붕괴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중국만 해도 무려 4천만 명, 우리 한국 인구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인구들이 실직하는 등 세계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를 이토록 그 큰 위기에 빠뜨렸던 그리고 방조했던 책임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실 그들의 그 무책임한 또 방만한 경영으로 말미암아 금융 정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실업자, 도산, 자살, 가정 붕괴 이렇게 끔찍한 폭력의 사태로 이어졌던 것이죠. 사실 은행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줌으로써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근데 신용 있는 사람들과만 거래를 하면 그 신용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다 빌리게 되면은 그 더 이상 은행은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용이 약한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려주는 그렇게 해야만 은행이 계속해서 사업이 번창하니까요. 그렇게 방만한 경제 운영을 하다가 결국은 신용이 약한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이렇게 갚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런 현장의 책임자들이 제대로 어떤 처벌을 받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권 CEO들은 사실 그에게 인센티브와 퇴직금을 받고 회사를 떠났으며 이후에 대학과 또 금융기관에 종사하면서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노동자들과 중상층은 금융사들이 만들어낸 이 돈의 폭력 앞에서 삶의 터전이 파괴당했고 방만한 경영을 일삼았던 은행과 투자회사들 그리고 연방주택공사의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더 역설적이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책임을 그들은 시민들이 낸 공적 자금에 오롯이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금융사의 부실을 막는 자금으로 이 시민들이 낸 공적 자금이 오용, 남용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자에게 처벌은커녕 그들에게 적절한 보상금이 주어졌고 부도일보 직전인 금융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책임자들의 돈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다는 것이죠. 이러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오히려 공적 자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제폭력, 경제 불공정이 자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당시 울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울산은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서울 다음으로 현금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도시입니다. 현대자동차 조선소가 울산을 먹여 살린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회식 문화인데요.
그래서 울산은 다른 도시보다도 음식점이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현대 직원들의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로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이 쓰레기처럼 되었고요. 사실 그들의 행복한 가정이 일순간에 무너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이런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우리는 원인과 결과가 정확히 이어지지 않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배울 때에는 이 원인과 결과가 정확히 연결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어린이들이 보는 이 동화책에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악인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마지막에 유종의 미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속이고 남을 이용하는 이 악인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필히 허무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또 이런 신적 보응 또는 인과 응보만이 정말 뒤틀리고 왜곡된 이 세상을 바로잡는 정의의 무기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동화와 달리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고 원인과 결과가 맞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음에도 피해자가 되는 정말 뒤틀린 그리고 삐딱한 현실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바로 이런 부분을 꼬집습니다. 그는 잠언의 이야기를 뒤집기를 좋아합니다. 잠언이 이야기한 진리, 그 명제, 이것을 비꼬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사춘기의 청소년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 부자가 전도자에 의해서는 어리석은 자, 별 가치 없는 자,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자로 묘사됩니다.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별반 차이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 모두가 죽기 때문이며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뇌물에 흔들리지 않거나 탐욕에 빠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지혜롭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는 이런 깊은 회의에 빠졌을까요? 왜 모든 것들을 삐딱하게 바라볼까요? 우리 다 알다시피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며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후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솔로몬처럼 아마도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과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성토하는, 비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 이유는 그의 삶 속에 모순을 발견하고 그 모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침체에 빠졌고 어두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알고 싶을 때에는 편안할 때가 아닙니다.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겁고 염려와 걱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인생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두울 때, 어려울 때, 캄캄한 날들 속에 있을 때,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조차 버겁고 힘들 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다 벗어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도무지 내일에 대한 희망,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떤 것인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인생인지를 곰곰이 되짚어 생각하게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 속에 캄캄한 날들이 많았다라고 회고하는데요. 11장 8절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인 다 헛되도다. 전도자 자신의 인생에 캄캄한 날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캄캄한 날들은 과거에 어제에 살았던 그 행복함, 그 즐거움을 송두리째 빼앗아버리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지난날 그렇게 고생하면서 쌓아놓았던 그 공든탑, 그 재산, 그 건강, 그 명예를 이 캄캄한 날들 때문에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이러한 날들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가 그토록 절망적이고 이 무시무시한 캄캄한 날 때문에 인생에 멘붕이 온 것이죠. 그래서 가정과 육체와 정신이 모두 파산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전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될 수도 있겠고 전도사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는 사람이며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해서 이토록 회의적이고 또 질문을 하는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그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만 그 자신의 현실이 그리 녹록치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자는 지금 교회 안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리고 공의가 있다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에 전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 현실 속에서는, 왜 우리 가정의 현실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가? 그런 일들 때문에 왜 내게는 이런 캄캄한 날들이 있는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 있는가? 이런 고민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 잔인합니다. 믿고 살지만 그 믿음대로 나의 현실, 나의 인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현실은 너무 냉정하고 자문의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비판하고 그렇게 모습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현실,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뭔가? 내 인생은 과연 가치 있는 것인가?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동시에 동반자의 여행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가장 먼저 무신론적 입장에서 이 현상의 세계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1장과 2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그는 자연을 먼저 관찰합니다. 인간과 땅, 태양과 바람, 그리고 물과 바다를 관찰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무한의 반복일 뿐입니다. 물들이 흐르지만 결코 바다를 채울 수 없습니다. 즉 완성, 새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활동이 있고 그렇게 무한 반복을 하지만 완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이 자연에서 눈을 돌려서 지혜를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엄청난 발명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과학과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정말 인간은 세대를 거듭할수록 앞으로 나아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발명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자동차와 휴대폰과 비행기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발명품들이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인간의 지혜로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나고 위대한 발전 아닙니까? 하지만 그것도 역시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이 될수록 자연도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가 좋은가요? 지혜가 많으면 좋은가요? 전도자는 외칩니다. 아닙니다. 번민도 많습니다. 지식은 오히려 근심을 낳습니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와 지식이 인간의 그 근본 문제, 탐욕, 불의, 불공정, 불합리함 이런 것들을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 2장에서 사업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그는 당대에서 가장 부유하게, 가장 화려하게, 가장 위대하게, 가장 지혜롭게 살고자 합니다. 성공한 사업에는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겠죠? 힘들고 어려운 사업이었지만 그것을 성취했을 때 사실 그 성취감이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토요일 새벽에 한국이 포르투갈을 몇 대 몇으로 이겼습니까? 2대1로 이겼죠. 그래서 16강에 진출하는 정말 엄청난 쾌거를 이루었는데요. 사람들이 두고두고 이걸 아마 기억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성취감이 얼마나 대단할 것 같습니까? 아마 관중들, 시청자들 그렇게 흥분했는데 선수들이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전도자 입장에서 그는 이것도 모두 무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두 죽기 때문인 것이죠. 사업을 통해서 수십억을 벌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의 소멸을 막아주지는 못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죽은 이후에는 자신의 재산이
또 성취가 그 업적이 후손이나 아니면 더 끔찍하기는 제3자에게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성취나 업적조차도 무의미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자신은 기껏 후손이나 3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한 것밖에 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지혜를 관찰하고 자신의 성취를 관찰했지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한 전도자는 이제 비로소 2장에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는 2장 24절부터 26절에서 하나님을 두 번이나 언급하면서 이 막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몫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인생의 아주 중요한 관점의 변화는 현실 경험을 기준으로 그의 인생을 정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가 행하고 있는 인생살이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믿음이 전제된 상황에서 이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시도를 저자가 처음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여기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만족하고 현재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제 3장부터 12장까지는 유실론적 관점에서 인생의 의미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3장부터 하나님을 등장시킵니다. 전도자는 이제 3장에서 인생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관찰을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간, 때입니다. 시간은 인생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 속에서 살고 사랑하고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시간과 관련된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4년에 개봉된 엣지 오브 투모로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영화의 주제는 이런데요. 가까운 미래에 미믹이라는 외계 종족이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외계인 때문에 인류가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주인공이 톰 크루즈인데요. 이 사람의 영화상의 이름은 빌 케이지예요. 이 사람이 자살 작전이나 다름이 없는 이 작전에 훈련이나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로 전투에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는 첫 전투에 참여하자마자 사실 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주인공은 그 끔찍한 날이 시작된 시간에 다시 깨어나서 전투를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던 그날의 첫 아침을 다시 그가 무한 반복하면서 죽었지만 또 다시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또 전투 2, 3일 있다가 전투 도중에 죽지만 또 처음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살아납니다. 이러한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영화 주인공이 죽을 때에 외계인의 피에 접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되살아나는 경험을 통해서 외계인의 이 모체가 있는 곳을 발견하고는 그곳을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영화는 정말 승리가 불가능한 외계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경험할 수 있고 그 미래를 우리가 안다면 인간은 결코 미래의 재난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이죠. 우리 한국 현대의 끔찍한 사건으로 기억되는 세월호 침몰 사건, 이태원 참사 등의 일들도 사실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이런 끔찍한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시간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순들, 세상의 모든 불공의, 또 재난, 이런 것들은 시간을 계획하고 그 시간을 통제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 새로운 결과, 창조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이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결국 시간에 매여 있는 존재고 이 시간의 운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무기력한 존재인 것이죠. 시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이 시간 속에서 무기력한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3장 1절을 보시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한이라는 말은 24시간 물리적인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일의 계획과 성취, 일의 출발과 마지막 성취에는 반드시 한정된 시간 속에서 발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생은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일이 일어나는 시점, 일이 끝나는 시점, 이것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통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전도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를 전도자는 3장 2절부터 8절까지 28가지 종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28가지 종류는 다시 14가지의 짝으로 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14는 결국 7의 배수가 돼요. 즉 성경에서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 7의 배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에서 전도서의 의도, 전도자의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모든 일의 총체성, 이것을 강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모든 인생살이는 결국 이 범주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도에서 그는 7의 배수 14가지 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별로 본다면 2절부터 3절은 만드는 행위와 부수는 행위, 그리고 5절과 6절은 결합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 그리고 4절과 7절은 슬픔에 대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가장 먼저 탄생과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은 탄생하고 죽습니다. 시간 속에서. 그리고 그 탄생과 죽음 사이에 인생이 어떤 사건을 마주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설명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여기에 성공한다든지 이런 단어는 사실 없어요. 실패한다든지. 그래서 관계 중심의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식에 참여해서 함께 춤을 추고 또 함께 기뻐했지만 어느덧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해서 애도하기도 합니다. 함께 웃고 즐거워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슬퍼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부로 한평생을 사는 것도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싸우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내가 왜 저 인간을 선택했을까라고 고민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없는 것보다는 낫구나라는 그런 위로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하물며 남편을, 자녀를 다스리고 좌우한다는 것, 이거 더더욱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의 복합성 때문에 이것은 내 주권 속에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은 식물을 심고 뽑는 것은 인간의 그 자율적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조그만 식물이라도 싹이 트고 최종적으로 추수하는 시간을 인간이 조정하거나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물이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추수가 되어서 열매가 맺는 그 기간은 결국은 기후와 환경에 철저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기후와 환경에 너무 유동적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 심을지, 내가 언제 뽑을지, 그것은 내가 의지로 뽑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기후와 환경에 의해서 추수되는 상황을 보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 심고 뽑는 것이 우리 인간의 결정권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단지 그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취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사건과 때 속에서 인간은 원천적으로 반응만 할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무능하고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이 사건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또한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목적을 갖고 많은 일을 시작합니다. 때로는 사업을, 때로는 개척교회를, 때로는 학업을, 때로는 결혼을. 그리고 그 시작한 일에 대해서 좋은 열매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원했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을 자칫 우리가 숙명론이나 결정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또 본문을 선과 악으로 논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뭐 전쟁을 일으킨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책임도 하나님이 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본문이 말하는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하늘 아래 사는 인간은 하늘 위에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한계가 우리 인간 속에 있다는 것을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논하다가 저자는 9절에서 갑자기 주제를 노동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3장 9절을 보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여기 일하는 자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인 삶의 참혹함 혹은 무거운 짐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시간의 결론을 왜 우리 노동은 무익하다, 노동하는 삶은 참혹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 왜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요? 그것은 바로 노동이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그 생사 속에 갇혀 있는 소유, 감정, 관계, 전쟁, 평화, 사랑, 미움, 이런 것들도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시작과 성취의 시간을 인간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표면적인 것은 해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예를 들어 너무나도 빈곤한 사회가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빈곤한 나라에 재정을 투자해서 그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빈곤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세계관, 그것을 변화시키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하고 탐욕적인 공동체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일들 자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피상적인 치유는 가능할지라도 근본적인 치유는 결코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또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행함은 역시 노동은 수고할 뿐이고 무익한 그런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시간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서 온통 노동만 하다가 결국은 죽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이 중요한데요. 이 의역이 많아서 본문을 오해할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우리 말대로 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알맞다 이 말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들이 적절하게 발생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조절하신다,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인간은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본문에 보면 영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모한다라는 말은 사실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럼 영원이 도대체 뭐죠? 영원? 그것은 쉽게 말하면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사람들이 죽지만 다시 태어나고 또 죽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미래가 계속 있을 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런 예측의 마음, 이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처음과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사람이 왜 태어나고 왜 죽는 것인지, 왜 이런 세대가 거듭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지, 왜 반복이 되는지, 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이 그냥 단순한 반복이다,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사의 일은 반복 이상의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사람이 죽고 태어난다는 것 관찰 가능한 일이고, 생과 사는 세대를 거쳐서 영원히 반복되고 미래에도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태어나고 왜 죽으며 왜 계절이 바뀌며, 그 목적과 그 의미는 도대체 뭔가, 이것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반복되어진다는 것이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인데요. 이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는 단어가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덧셈, 뺄셈을 뜻해요. 근데 이 2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사실 우리 인생에는 더하기 인생이 있는가 하면 빼기 인생이 있어요. 탄생이라는 것이 더하기 인생이라면 죽는 것은 빼기 인생입니다. 그런 것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슬픔을 건너가고 싶지만 슬픔을 건너갈 수 없어요. 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 싫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것만 선택해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만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내가 뭘 더하거나 빼거나 플러스를 하거나 마이너스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무능, 이것을 그 저자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도자의 말은 다 옳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요, 단순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주권적으로 시작이 되고 주권적으로 마치는, 그래서 언젠가는 끝이 있는 직선적인 시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시간관념이에요. 무한 반복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시작이 있으면 종말이 도래하는, 언젠가는 끝이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이 경험적으로만 본다면 어제도 아침을 맞이했고 오늘도 아침을 맞이했고 그리고 내일도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그냥 인생은 이렇게 반복이구나. 하나님이 왜 봄을 주시는지, 왜 가을을 주시고 왜 가을이 가면은 겨울이 오는지, 왜 아침을 다시 주는지, 그거 이유는 모르겠고 그냥 현실을 보니까 반복일 뿐이구나.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전도자의 결론은 15절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종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하거나 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무지한 가운데서, 미래를 알지 못하는 어두움 가운데서 살 뿐이다.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그냥 한 퍼즐 조각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구나.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도 밥을 먹어도 반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먹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밥을 주시고 이 밥의 힘을 통해서 회개할 시간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거나, 내가 이 밥을 먹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게 이런 힘을 주셨거나 이런 시간과 기회를 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이 밥을 먹을 일이 그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한 무한 반복,
그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 일을 해야 될 이유,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이유, 이 이유들을 시간이라는 기회 속에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100살을 살고 200살을 살아도 내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 죽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죽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삶의 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때, 이 기회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살 것이냐가 우리 인생을 향방을 중요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전도자처럼 그냥 흘러가는 반복으로 오늘을 맞이했으면 내일 또 오겠지, 그렇게 이해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하고 그 선물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을 찾아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훨씬 더 보람되며 그리고 즐거움의 시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 시간은 피곤한 반복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반복은 결코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반복은 종말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단순한 반복일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반복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그런 반복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별 차이가 없을 줄 몰라요. 하루 24시간 똑같이 주어지는 것일 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제와 다른 오늘,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오늘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달려가는 그런 오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최근에 묵상한 다니엘서에서도 발견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을 꾼 꿈을 말할 것과 해몽할 것을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하죠. 하지만 그들은 꿈을 말해주면 해몽해주겠다고 다시 왕에게 제안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달라 요청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9절이 그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니라. 네,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때가 변하기를 기다려 함이라, 이 표현이에요. 이것은 뭔가 하면 권력의 시점의 변화를 뜻합니다. 즉 느부갓네살 왕이 폐위되는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변명은 시간을 길게 연기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폐위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변명으로 왕이 이해를 한 것이에요. 하지만 왕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지배자는 왕이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자신의 때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권력자입니다. 그것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당신은 더 이상 왕이 아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 기다려달라라는 지혜자들의 요청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여주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하는데요.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다니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때와 계절을 바꾸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때와 계절을 바꾸는 것을 왕을 세우는 것과 폐하는 것과 연결시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는 자연히 의미가 없이 무한 반복으로 일어나는 것이구나, 이게 아니고 이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주도적으로 간섭하셔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주권적인 분이시구나, 이런 의미를 다니엘이 발견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반복적인 변화는 단순한 무한 반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권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서 후반부 6장 이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작은 뿔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작은 뿔은 7장에 특별히 신성 모독을 서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무지하게 짓밟는 짐승 같은 권력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가진 힘으로 뭘 변경하려고 시도하는지 아세요? 때와 법을 고치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때, 두 때, 반 때만을 허락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뭘 추구하고 뭘 목표로 하는지 아세요? 때에 대한 것. 우리 때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우리 계획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서 우리 때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것이 바로 세상 권력자들의 통치 방법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점은 아무 때나 또 임의적인 시점에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의 그 때에 맞추어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때가 차서 또한 우리에게 환난이 오는 것이고 또한 때가 차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의 끝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소비적으로 낭비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즐기며 충성하고 또 의미 있게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도자로부터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 관찰과 경험만으로 오늘 주어졌으니까 내일도 그 시간은 주어질 거야. 시간은 반복이야.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이런 식의 생각은 이 시간의 의미를 결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죠. 뭐 죽을 때가 되면 자연의 순리, 반복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죽으니까 뭐 나도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간은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 시간이 마침내 끝이 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시간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시간이 무한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시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이 죄 때문에 이 시간들이 이 세상이 더럽혀지고 오염이 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시간을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악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던 것이에요. 그 시간은 우리에게 그래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현재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주어진 시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이라는 이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은 내가 거룩을 훈련하는 시간이고 거룩을 연습하는 시간이며 경건을 위해서 매진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시간으로 변화시키고 확대시킬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도 밤이 오겠죠? 그러나 내일 밤은 오늘 밤과 다른 날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늘 밤과는 다른 내일 밤이 온다는 것.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무한 반복인 생각에 빠진 사람에게는 이런 기대감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밤과는 다른 내일 밤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다라는 마음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기대감으로 그래서 알차게 기쁨으로 책임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주어진 우리 인생의 의미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서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를 10분 믿음 가운데서 활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시간이지만 반복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평범한 일상의 연속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시간들을 의미 있게 그리고 진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종말의 시간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거대한 계획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셨사오니 이 믿음을 갖고 저희들이 허무와 또 반복의 일상과 시간 속에서 의미를 창출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시간들을 우리가 믿음에 응답하는 시간으로 바꾸어가며 또 타락하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간으로 저희들이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러내는 귀한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